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많은 시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고등학생들과 또한 다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큰 부담 속에서 지내야 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한 은총의 날로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뜻 가운데에 순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와중에 모든 당국자들과 또한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들이 긴장하고 있는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쳐 흐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4장 53절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4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19장 4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떤 장으로 이렇게 장과 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장 45절 이렇게 장 중간에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어떤 한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셔서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여리고에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은화 열문화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19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룬 것이 누가복음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면 10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남쪽의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때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앞서 19장에서 본 은화 열문화의 비유는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러 그 메시아 예언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차례차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림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시는 왕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이 스가랴서의 예언과 복음서의 이제 성취의 내용이죠. 이것은 부정한 동물인 나귀의 초태생은 제물로 드릴 수 없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영적인 출애굽의 예표가 되고, 또 세상의 종 노릇하는 나귀 새끼와 같은 부정한 죄인을 대속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이제 실제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셔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강도의 소굴같이 변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의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같이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더럽혀진 그 모습이 깨끗하여지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거룩하게 이제 구별된 성전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 됩니다. 그러한 신분으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시는 그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한 자들에 의해 그 메시아로 온 자신도 핍박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악한 농부에게 소출을 받아오라고 주인이 보내던 그 종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당신의 종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증인으로 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받게 되는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증인의 삶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지혜로 인생의 모습이 예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부활을 소망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또한 이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부활의 소망을 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은 종말에 대해 나타나는
극심한 환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소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제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과정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출애굽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에 이제 붙들리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을 기독교의 부활절 명절로 만드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그 기쁨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 또한 우리를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에 묻혀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참으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꺼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